49장 열두 지파의 운명 마지막 숨결 사라진 예언 쉐마의 탄생.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이르리라. 아하리트 하야밈은 문자적으로 날들의 끝, 즉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들을 의미한다. 야곱은 단순히 아들들의 미래가 아니라 역사의 끝에 도래할 메시아의 시대와 최종 구원의 비밀을 밝히려고 했다. 그러나 탈무드는 이 순간 극적인 영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한다. 야곱이 입을 열어 마지막 날의 비밀을 말하려는 찰나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났다. 예언의 영이 막힌 것이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생각했다. 혹시 내 아들들 중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에서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가 있어 임재가 떠나신 것인가? 그때 12 아들이 아버지의 근심을 알아차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들들의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들은 야곱은 안도하며 화답했다. 그의 영광스런 왕국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을지어다. 비록 종말의 시기는 감추어졌지만 야곱은 안심하고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시작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잃어버린 왕관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야곱의 목소리는 단식으로 바뀌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물의 끓음은 경솔함,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랍비들은 이 순간 루벤이 가졌던 3가지 왕관, 즉 장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모두 박탈되었다고 해석한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왕권은 유다에게 넘어갔다. 그는 회개했지만 지도자의 자격은 영원히 상실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은 세겜에서의 학살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며 그들의 분노를 저주했다. 여기서 사용된 폭력의 도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난해한 단어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를 그리스어 마카이라와 연결하여 그들이 이방의 잔인한 무기를 사용했음을 암시한다고 본다. 야곱은 심판을 내렸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셨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흩어져 미미한 존재가 되었으나 랍비들은 그들이 가난한 서기관이나 초등교사가 되어 흩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훗날 금송아지 사건 때 헌신함으로 흩어짐이 오히려 각 성읍에 흩어져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의 사명으로 승화되었다. 유다, 사자의 포효와 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르러서야 야곱의 입에서 왕권의 예언이 터져 나왔다. 그는 형제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다. 실로는 문자적으로 평화 또는 그것이 속한 자를 의미한다. 탈무드와 고대 역본들은 실로를 명백히 메시아의 이름으로 해석한다. 즉
진정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의 왕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포도주와 우유에 대해선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는 메시아 시대에 임할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기쁨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이다. 스불론과 이사갈, 거룩한 동업.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지리적으로 스불론은 해안가에, 이사갈은 내륙의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에 위치했다. 미드라시는 이 두 지파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이사카르 스불론 계약을 이야기한다. 스불론은 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 이사갈이 생계 걱정 없이 토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야곱은 이 둘을 나란히 축복함으로써 말씀을 연구하는 자와 그를 돕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상급을 받음을 선포했다. 단, 갓, 아셀, 납달리, 심판과 구원. 단은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길섭의 독사로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는 단 지파에서 나올 사사 삼손을 예표한다. 그는 뱀처럼 홀로 블레셋을 공격했다. 그러나 야곱은 삼손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았는지 갑자기 기도를 터뜨린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는 인간 영웅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납달리는 노이남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게마라는 납달리 땅인 기네세렛, 즉 갈릴리 호수의 과일이 너무나 빨리 익어 마치 달리는 사슴 같다고 비유하며 그들이 토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요셉,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였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다. 활 쏘는 자는 그를 핍박했던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의미한다. 그러나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승리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그를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칭한다. 네지르는 나시린 혹은 왕관을 쓴 자를 의미한다. 랍비들은 요셉을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원형으로 본다. 유대 전승에는 2명의 메시아가 오는데 요셉의 후손인 메시아는 고난받고 전쟁하며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유다의 후손인 메시아는 최종적인 왕국을 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 거친 예언은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과 훗날 그 지파에서 나올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아말렉을 물어뜯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예표한다. 또한 탈무드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베냐민 영토에 위치하여 매일 제물을 삼키는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해석한다. 막벨라 굴, 그리고 마지막 숨결. 이 모든 명령을 마친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아내 레아 곁에 장사하라고 엄명했다. 이는 그가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야곱이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가 병들어 죽었다고 했으나
임종의 순간에는 고통 없이 평안히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음을 보여준다. 미드라시는 야곱이 죽었을 때 이집트인들도 그를 위해 울었으며 이는 그가 기근을 멈추게 한 축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12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잃었으나 아버지의 예언을 통해 각자의 운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다시 태어났다. 50장 관 속의 소망, 끝나지 않은 약속. 이집트의 신처럼 대우받다.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이 아버지를 안고 울며 입맞추었다. 요셉은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음에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트는 미라를 만드는 과정, 즉 방부 처리를 의미한다. 왜 거룩한 족장을 이방의 풍습대로 미라로 만들었는가? 고고학적으로 이집트에서 시신을 가나안까지 부패하지 않게 옮기려면 미라화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랍비들은 요셉의 이 결정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는데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야곱이 이집트에서 왕족에 준하는 최고의 예우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향으로 처리하는 데 40일이 걸렸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곡하였다. 이 숫자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 고대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파라오가 죽었을 때의 공식 애도 기간이 약 70일이었다. 야곱은 이방 땅에서 파라오와 동등한 애도를 받은 것이다. 거대한 장례 행렬 아벨 미스라임. 국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허락을 구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갔다. 이 장례 행렬은 전무후무한 규보였다. 요셉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병거와 기병이 호위하니 그때가 심히 컸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했다. 이를 지체보던 가나안 백성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혀 말했다. 이는 이집트 사람의 큰 애통이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다. 히브리어로 아벨은 애통을 뜻하지만 모음만 바꾸면 목초지나 시내를 뜻하기도 한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제국의 군대와 귀족들이 한 히브리 노인을 위해 통곡하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 그곳을 역사적인 장소로 기억한 것이다. 미드라시는 이때 가나안의 31명의 왕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서자 그두라의 후손들까지 모두 나와 야곱의 관 앞에 자신들의 왕관을 걸어두며 조의를 표했다고 전한다. 야곱이 평생 쌓아온 영적 권위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랍비들은 또한 관을 운구하는 순서에 주목한다. 야곱은 유언으로 이집트인이나 손자들에게 관을 매게 하지 말고 오직 나의 12 아들이 매라고 명했다. 그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가시 이런 식으로 훗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배치될 순서 그대로 관을 매게 했다. 장례 행렬 자체가 거룩한 성전의 이동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벨라 굴의 최후, 에서의 죽음. 이전 35장 최종본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시간적 배경이 바로 이곳이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하려 했다. 탈무드는 바로 이 순간 늙은 에서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고 전한다. 이 굴은 나의 몫이다. 야곱은 자기 몫을 다 썼다. 납달리가 증서를 가지러 이집트로 뛰어갔지만 귀가 먼 단의 아들 후심이 상황을 오해하고 분노하여 몽둥이로 에서를 내리쳤다.
에서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의 머리가 굴러 아브람과 이삭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두 형제의 길고 긴 갈등은 무덤 문턱에서야 비극적으로 그러나 완전하게 끝이 났다. 아브람과 사라는 짝을 이루고 이삭과 리브가도 짝을 이루었다. 이제 야곱은 레아의 옆에 눕게 되었다. 라헬은 길에 묻혔으므로 막벨라굴의 빈자리는 이제 꽉 찼다. 형제들의 두려움과 거짓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자 형제들에게 덜컥 겁이 났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그들은 17년 동안 요셉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죄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정말 그런 유언을 남겼는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다. 게마라는 형제들이 평화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랍비적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해석한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죽은 아버지의 이름까지 팔아야 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것은 형들이 여전히 자신을 형제가 아닌 복수할지 모르는 권력자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자 그들의 씻기지 않는 죄책감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다. 요셉의 신학, 섭리의 완성.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을 선포한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의 선언이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히브리어 하샤브는 생각하다, 계획하다 또는 천을 짜다는 뜻이다. 요셉은 말했다. 형님들은 악을 짰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악한 실들을 사용하여 선이라는 거대한 옥감을 짜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도달한 섭리의 신학이었다. 그는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요셉의 입관, 출애굽을 향한 맹세.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 이집트에서 110세는 가장 이상적이고 축복받은 수명으로 여겨졌다. 그는 4대를 보며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스라에서 양육했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일찍 죽은 이유를 그가 아버지 야곱이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듣고도 침묵했거나 혹은 종리로서의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죽기 전 요셉은 형제들에게 맹세를 시켰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파코드, 이프코드. 이 단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랍비들은 이 단어가 훗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사용할 비밀 암호가 되었다고 가르쳤다. 수백 년 후 모세가 나타나 이 단어를 말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바로 묻지 말고 훗날 후손들이 나갈 때 함께 가져가라고 명했다. 그는 자신의 뼈를 담보로 맡겨 후손들이 이집트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만들고자 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관이라는 단어로 끝난다. 이집트의 화려한 관 속에 누운 요셉의 미라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하나님의 방문과 약속의 땅으로 향할 출애굽의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는 약속의 땅을 향한 침묵의 이정표였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